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20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민수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 1일이었습니다. 첫 해에 성막을 짓고 이제 어제 아침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어제 아침 말씀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어요. 자, 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첫 해는 성막을 지었고 이제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하시고 둘째 날 2월 1일에 쫙 그 군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인구 조사로 맞으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 되는지 그걸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쫙 계수를 하고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항상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10장쯤 가면 이제 광야 38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38년 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딱 숫자를 세봤어요. 60만 3천을 맞이요.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싸움에 나갈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각 지파에 따라서 증가된 지파도 있고 아주 쪼그라든 지파도 있고, 그런데 총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38년 전인 오늘 시내산 밑에서 1차 인구사였고 26장에 가면 38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숫자를 셌는데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거역과 불순종 때문에 거의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내리시지요. 자, 민수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모세는 그대로 준행했다. 그대로 준행했다. 19절 말씀을 봐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쭉 각 지파를 보니까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은, 자,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예요. 루벤과 시므온과 가져 나가는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제 12지파로 가는데, 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지파가 되고 이제 레위는 빠집니다. 이제 레위는 성막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떼놓고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쫙 기억하는데, 지파로 말할 때는 레위는 빠지고 특별한 지파로 빠지고 거기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게 12지파예요. 자, 이제 오늘 12지파에 쭉 20세 이상의 남자들, 뭐라고 쓰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몇 명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는 10살짜리 나가지 않아요. 60 먹은 사람 불러가지 않습니다.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아주 힘 있는 이렇게 해요. 이 세상 싸움에도 군대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도 영적 군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매일 영적인 싸움에 그냥 주일날 피끔 한번 나오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딱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다 세우라는 거예요. 아마 소망교회의 영적 군대를 다 이렇게 누가 마귀가 들어오면, 이단이 들어오면 다 막을 수 있는 사람 될 것인가 한번 세보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새벽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군사. 그래서 딱 서 있어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 자,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빨간 줄 20세 이상으로, 뭐라고 써있지요?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 똑같은 얘기를 해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지요? 46,500명. 쫙 각 지파별로 똑같은 얘기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보라. 그랬더니 루벤은 46,500명, 시므온은 59,300명, 갓은 56,650명. 자, 26절이요.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 빨간 줄 제일 많습니다. 유다 지파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남자가 제일 많아요. 74,600명이에요. 자, 넘어가 보십시다.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계수해 보니까 45,000명이었어요. 자, 34절.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계수해 보니까 32,200명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합쳐도 얼마냐면 72,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유다는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는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계수냐는 74,000명이에요. 놀랍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도 유다 한 지파의 남자 수만큼 되지가 않아요. 쫙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째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의 생사와 흥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어떤 지파는 이렇게 숫자가 많고 어떤 지파는 적을까? 그리고 38년이 지난 40년, 광야 40년의 길을 끝날 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세보니까 시몬 지파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단 지파는 더 줄었어요. 이렇게 막 증감이 나타나네. 이렇게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쭉 루벤부터 따져보니까 더 쪼그라든 지파가 있고 더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지파는 늘어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지파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어든다고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번성케 하십니다. 창세기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쭉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쪼그란 절반 남는 시몬 지파 같은 이 지파가 있냐면 유다 지파처럼 더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쭉 얘기했던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쭉 예언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왜 루벤 지파는 가장 맞은데 장자는 2배를 줘요. 2배를 주는데 왜 이렇게 46,000명밖에 안 될까? 뭐라고 썼냐면 루벤은 장자이지만 그의 서무 비라를 범했어요. 아버지 여자를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됐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인데 이 루벤이요 지 아버지 서무 비라를 범해버렸어요. 장자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누가 장자냐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뭔가 보이지요? 여러분, 대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딱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이렇게. 미국인들의 조상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 때 102명이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을 잘 떠났어요. 여러분, 102명이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폭풍을 당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대서양을 건너서 제일 먼저 미국의 프리머스 항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도착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배고픔과 질병으로 절반이 죽었답니다. 102명 갔는데. 근데 농사를 짓고 1년 딱 지난 농사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잘 먹고 살려고 게 아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세우고 2년째 농사를 져가지고는 학교를 졌어요. 학교를 이렇게 3년째 가서 자기네 집을 졌습니다. 그게 미국의 조상의 청교들이에요. 그래서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최강입니다. 신명기 28장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땅덩어리 차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40년 됐는데 복음이 증거된 지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매달렸더니 세계 1등이 됐어요. K-팝, K-푸드 막 이렇게 막. 근데요,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야, 지금은 많이 무너졌어요. 동성애 못된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유다, 루벤 이게 누구지요? 이 지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집안은 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각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가 7만 얼마, 요셉 지파 두 에브라임 문화를 합쳐도 더 많아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의 숫자가 최고 많아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으십시다. 세월이 흘러가도 38년 세월이 흘러가도 더 증가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쪼그라드는 지파, 반쪽난 지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멋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흥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부모된 우리는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번 고3들이 20몇 명인데 내가 부모들 꼭 새벽을 깨우라고. 그래 봐 1년도 안 남았는데 목숨 걸고 새벽 깨우시고 자녀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시요? 대학 4학년이 됐나요? 추후의 문이 열려드는 거 아닌가요? 애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배우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자 44절이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에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의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래요. 60만 이렇게 해요. 근데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에서 2년째가 됐을 때 숫자를 세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00만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200만 이렇게. 70명이 내려갔는데 애굽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을 그렇게 노예를 살고 마지막 나오기 전에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일까지 당했는데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놀랍지요. 70명이 내려가서 호강하고 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서 나일강에 다 띄웠어요.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200만이 넘는 까만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고난도 시련도 많은 일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430년의 세월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엄청 시련이 많았어요. 이렇게 막 아들 낳으면 다 날강에 띄워야 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시네요. 그대로 이루시네요.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지파는 점점 흥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반쪽이 나고요. 그 지파는 쪼그라들었어요. 그 다음 눈치를 채지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 오늘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MF가 왔다, 코로나가 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38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할 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광야 38년의 시간이 끝나도요, 그 총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내게 주어졌을 때 멋지게 충성하시고 복을 받으십시다. 다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기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우리 가문의 미래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방을 흔들리고 매일같이 변하죠.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바뀌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약속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 망하는지 누가 흥하는지 쭉 볼 수 있어요. 이게 거울이 되십시다. 민수기는 두 번의 숫자를 쟀다는 것이고 히브리 말은요 광야에서 38년 이제 2년째 38년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60만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이 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맨날 투덜거리다가 다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입술로 망해버렸습니다. 입술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